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야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시작을 찾으세요.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은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오늘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10년을 달려갈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첫 단추를 끼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비전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첫 단추, 그 캔버스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터키 네 번째 시간. 하늘의 능력은 죽고자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한다. 하늘의 능력은 죽고자 낮아지는 사람에게 임한다. 신앙은 이 존재적인 것으로부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 존재와 존재의 만남, 이걸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앙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스트럭처리죠, 컨셉이죠.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또 그분을 통한 인간의 존재, 그 존재와의 만남, 그걸 관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하늘의 도움을 덧입은 사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시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인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관계인데 필요 없죠.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이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조건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생각, 그 자기가 저기에서 죽고 저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졌어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늘의 능력이 필요 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죽어야 영적인 하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주인 되는 영역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영역의 주인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겠어요? 이 영역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겠어요? 내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능력이 자녀에게 임하겠습니까? 내 건강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강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인간의 정치 집단, 사교 집단으로 변모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아버지의 집이. 기도가 끊어진 그 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모델인 예수님, 우린 그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열쇠셨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그분이 그 다윗의 열쇠를 쓰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받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은총은 내 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이란 구체적으로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나보다 월등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겸손이에요. 그 사람은 겸손해요. 여러분, 태권도장에 어떤 사람이 태권도 좀 배우러 갔어. 아니면 권투조장에 권투 좀 배우러 갔어. 막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막 잘난 척하죠. 막. 거기에 맥그리거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오징어예요, 오징어. 그냥 그냥 겸손한 거야. 나 동네에서 축구 좀 찬다고 막 이러고 막 애들 앞에서 막 발재간 보여주고, 거기에 호나우도 이런 애가 나타나. 그냥 오징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앞에서 발재간을 부리겠어요? 발재간을? 그러잖아요.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노래 좀 하고 뭐 좀 잘난 척해. 근데 막 여기에 스티비 원더 막 이런 분이 와요. 그 앞에서 노래 좀 하라 보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겸손의 반대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인 거예요. 자기가 절대. 그러니까 그 교만의 자리의 특징은 뭡니까?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그런 게 있어? 막 이러면서. 어디 그런 게 있긴요. 여기 있죠. 그 자리인 거죠. 유아 독존.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내용을 더 깊이 알려면 반대 개념을 우리가 알면 좀 알 수 있어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을 보면 겸손을 알 수 있어요.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 왜 겸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더 키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아멘. 교만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중요함,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칭찬을 그의 상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의 태도, 과도한 자기애. 자기애인데 과도한 자기애. 높은 자존심, 즉 자신이 최고라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빨간불 들어올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한국교회의 대안이야. 우리 젊은이 예배가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예배의 대안이야. 그거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하다가 다 변질됐어요. 주님이 대안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대안이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못하고 있어. 우리를 봐. 얼마나 잘하고 있어. 우리가 최고 아니야 지금? 이 예배를 경험해야 돼. 이런 사람들 절대 연합도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주님 주신 것들을 섬기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디 가서든지 그러지 마세요. 조이풀교회 예배가 다음 세대 살리는 대안이라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고 싶어도 속으로 꼭 참고. 안 하는군요. 할렐루야. 타인보다 중요하고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자신이 최고 월등한 존재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런 월등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의 근성에서 나오는 자기애인 거죠. 그러니까 월등하지 않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월등한 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월등한 내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남보다 이거 잘하고 특출나고 남보다 조금 더 예쁘고 몸매도 더 좋고 그렇지 않은 나는 볼 것도 없는 거지.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여러분, 왜 월등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바벨탑이 좋은 예입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높이 탑을 쌓아 올려 자기의 이름을 알리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높이 자기애죠. 내 이름을 알리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과도히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바벨탑이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교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탕자의 마음과 똑같아요. 고아의 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된 마음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존재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임은, 자녀의 존재임은 되는데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케 하는 그 마음이 자기애인데 그건 결핍이죠. 안 그래도 인정하는데, 교만은 그런 거죠. 안 그래도 그냥 저 사람은 월등한 거 아는데 자기가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결핍 때문에 그렇다. 이거 뿌리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돼서 나가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우월감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또 너무 안 되잖아요. 열등감이라는 자기 비하에 있습니다. 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잘나서 높아진 사람이나 너무 안 돼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이 건강한 주님으로부터는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똑같아요. 뿌리는 다 자기에 대한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탐욕의 목적이에요.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욕망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인데 그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은 뭐예요? 그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핍의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으면 자기는 쫄린 것 같고 그 영광을 받아야.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를 받을 때는 막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인기 없을 때 막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왜? 그거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자양분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 깨달아지는 거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빠질 때 나타나는 그 아노미들이 있어요. 그 붕괴되는 조언들이 있어요. 이거 못 메꿔요. 신앙 없으면 힘듭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영광을 받는 이쁜 애들이 나타났어. 그럼 뭐예요? 그 속에 그 마음이 뭐예요? 다 연결된 마음에 질투하는 거죠. 질투는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제거하자고 하는 마음, 나만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만 하여튼 집중되고자 하는 마음,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 교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귀함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오면 자유한 거예요. 세상은 이 바벨탑 구조는 너를 자꾸 증명하라는 거거든.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경쟁, 그 탐욕, 그 수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셔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직장이 있으셔도 행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진짜 기쁨은 그것으로 인해 오지 않는 거예요. 도움은 되지만 진짜 나를 살게 하는 기쁨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다. 영원한 이터니티, 그 영원의 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의 모든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다고 여기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교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습니까? 그 교만이 제거돼야 돼요. 내가 존귀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인 아버지를 인식하는 마음, 내 위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 절대 권력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절대 권위자가 있는 것을 아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에요.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사 오신 마음, 이게 겸손인 거예요. 구체적인 겸손이죠.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메커니즘은 이겁니다. 보세요. 세상의 메커니즘은 이 교만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힘이 중요한 거예요. 높이 쌓아 올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힘으로 굴복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하고, 그것 때문에 권력 잡고, 그것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어야 편하거든요. 같은 공간에 이건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예요. 3명 살 공간에 5명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2명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요.
한 명도 더 제거하면 편하고 이 한 명도 없으면 편하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편한 거지. 그래서 성공하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인 성공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편하게 살아. 네가 딱 있어야지. 다 네가 다스려야지. 편한 거 아니야? 힘 가져. 똑똑해야 돼. 굴복시킵니다. 힘에 의한 굴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굴복시켜야 돼. 우리가 말하는 굴복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굴복시킬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굴복시킨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굴복시킨 것은 힘으로 굴복시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굴복시킨 것은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의 굴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굴복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에서도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존중함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의 굴복이 아니에요. 자리의 굴복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다 내 말 들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자리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군중들만 많죠. 군중들은 자기 기호에 따라, 여러분, 군중의 힘이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군중의 힘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나바를 놔줘버렸잖아요. 그게 군중의 힘이거든.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죠, 교회에서. 자기 사람 세우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굴복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아야 돼. 이론으로는 맞아요. 이론으로는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끝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존중. 예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존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의 외형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굴복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굴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철권 통치라는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렌더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굴복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러분을 존중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겸손이라요. 겸손. 예수님 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온 모든 만물이 그분을 높여드리죠. 그분은 낮은 자리로 갔는데 온 모든 만물이 그를 extremely high 높였다고 돼 있어요. 극진하게 높여버렸다. 극진하게 그냥 높인 것이 아니라 극진하게 최고로 높여버렸다. 여기서 그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러러 세워진 높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으로 굴복한 거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급이 낮더라도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충분히. 마음을 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입소문 나게 돼 있어요. 좋게 나게 돼 있어. 진실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고 겸손하게 하고 힘을 가져도 낮아지고 낮은 자리로 가고 내가 구박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또 구박하는 게 아니라 내 때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영향력인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이 영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영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 있어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세비어 교회는 구제로부터 콜링을 받은 교회, 성도가 3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운영하는 구제 쪽의 예산은 300억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님 앞에 받은 비전, 구제, 세비어 이야기라고 해서 유명하게 책도 나와 있죠, 지금. 그 이야기. 그거 받은 거,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돈 버는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클리어하죠. 욕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바벨탑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 교만한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직분 없어요. 직분은 없는데 기능적인 장들은 있어요. 이게 저는 현재 제가 묵상하건 바 하되,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에게 맞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직분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있어야지. 내가 뭐야, 부끄럽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우러러 나오는 권위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냥 내가 평신도여도 저 집사님, 우리 청년들도 집사님 항상 웃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라면 사주시고 볶음밥 사주시고, 할렐루야. 우러러 나오는 격려, 만들어져서 주는 격려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격려. 여러분, 그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존중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입에 그 불만 달고 사는데 누가 그 사람, 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요, 눈이 더 정확해. 애들이 다 알아요. 저분이 신실한지 아닌지 다 알아요. 애들한테 딱 갖다 놓고 물어보면, 이 집사님이 신실해? 어때? 아닌 것 같아. 정직하게 대답할 거야. 애들 갖다 놓고 부흥회하면 돼.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의 어떤 큰 집회였어요.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 반바지를 입고 나오셨어. 2만 명, 3만 명이 모였어. 앞에 어떤 분이 막 열정으로 막 했어요. 근데 뭐 그만큼 있었어. 근데 그분이 딱 나와서 반바지 입고 나니까, 야, 어떻게 저러냐. 복장도 저렇고. 딱 오더니 그분이 서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임재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임재하시다.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권위,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권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종이 뭐예요? 관심종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관심종자. 관종병에 걸린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하고 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존재를 알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 그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누가 구할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구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등감이랑 다른 거예요.
자기 비하, 나는 뭐 그런 존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능력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아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어도 결국 농부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박 한 번 오면 주님 끝나고 홍수 한 번 오면 끝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서 있는 마음, 그분의 존재를 아는 마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을 성공을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모든 것을 노력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 그 사람이 주님께 나가고 구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향한 시험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내게 보이며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뭐예요? 네 힘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네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시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쓰실 수 있어요.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고 돌을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힘 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것들을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분은 이기신 것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늘문이 열리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는 그러므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행위적 낮아짐이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그냥 내가 낮아지고 뭐 어디 뒷자리에 앉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어요. 행위적인 낮아짐도 실제적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행위적인 것은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신보다 높은 상사에게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들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신보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높은 사람에게 굽신거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마음 없이도 존경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의 겸손은 나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렇구나. 나보다 월등한 존재가 있구나.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오징어구나. 요즘 아이들 표현이에요. 오징어. 내 얼굴은 장동건 옆에 있으면 오징어가 되는구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능력은, 내 부는, 내 지식은 그분 앞에 서면 미약한 것이구나. 바울이 그랬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능력에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겸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가장 강력한 열쇠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절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들으려고 한다. 배우려고 한다. 예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경험이 많지만, 내가 능력이 많지만 아이들에게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야, 다 배워 나한테가 아닌 거죠. 야,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렇구나. 그래? 요번에 제가 이번 특세 때 우리 한 아이가 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비전 선언문.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써서 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쓴 거 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몇 줄 안 썼어. 저는 많이 썼는데 막 얘는 몇 줄 안 된 걸로 저를 오징어로 만들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의 비전은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베꼈나? 어떻게 이런 글을, 비전을 5학년짜리가 쓴단 말입니까? 야, 나 부끄럽더라고. 거기에 비교하니까. 더 배워야겠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존재를 만날 때 내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뮤지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월등한 피아니스트가 나타나고 그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낮아지게 돼 있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분의 능력 앞에 나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 사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겸손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목받고자 하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영광의 중심 가운데 서고 싶어야 하는 나를 부인합니다. 사실 오늘 이 모든 메시지에 가장 강력한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하나님, 진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도 지금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내가 더 덧입길 원합니다. 문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해라 지훈아. 이게 비밀이다. 겸손이란 뭐냐? 첫 번째, 너를 부인하는 거야. 그 너를 부인해. 그 싸움을 싸우렴. 치열한 싸움 같지만 영광의 싸움이란다. 만족의 싸움이란다. 기쁨의 싸움이란다. 보람된 싸움이란다. 그 너를 부인해라. 할렐루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분은 살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높아지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셨겠어요? 위대하게 창조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신 아버지로.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이 아닙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얕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여러분 겸손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책들을 보세요. 위대하게 A.W. 토저 이런 분들의 책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그릇된 존재인가를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질수록, 위대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낮은 그 하찮은 별것 안 되는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분이 그 정도야?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나는 세례요한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자기를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 마음, 그분이 얼마나 크심을 알기에.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아까 여기 나오냐 하나님의 부유하심.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더키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왔을 때 주님이 열방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주시면서 저에게 주님 말씀하신 영역이, 감동으로 말씀하신 영역 이거예요. 지훈아, 나의 부유함을 알길 원한다. 네가 나의 풍족함을 알길 원한다. 나의 위대함을 알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나는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난 지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나는 연약해. 우리 교회는 약해요. 그러나 그분을 보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거죠. 그분에 대한 확신이 넓어진 거죠. 분명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아까 바울이 얘기한 그분의 부유하심이요, 크고 높으심이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제적인 겸손의 자리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실제로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의 마음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마음.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말속으로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세워주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경쟁심이 없는 것. 나는 쇠하고 내 이웃은 높여지는 것. 저도 그 마음을 가져야겠죠. 저를 따라오는 제자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에게 진짜 그것과 싸워야겠죠. 그것이 제 실제 싸움이겠죠. 나보다 이분을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이들을 낮게 여기는 것. 낮게 말고, 지음 말고, 낮게 여기는 것.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뭐해도 이분들은 낮게 여기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것. 실제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겸손이라 이거예요. 자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으로부터 권위를 받으려면 이건 저한테 하는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설교예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리를 탐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자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거예요. 그건 절대 여러분 힘으로 자리로는 굴복시킬 수 있으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리더십은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낮은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방의 낮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낮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위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높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영향력기에 설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자리를 내주고 어떤 다른 목사님, 유명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세웠어요. 이분이 영향력이 있어요. 몇만 명의 청년들이 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까 집중했어요. 와, 이분은 뭐 끝내준다. 역시 끝내준다. 이분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영광을 스팟라이트 받았던 목사님이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을 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고수가 아닌 양반이야. 이게요, 하늘의 지혜와 사심 없는 마음,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이 권위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권위를 받아야 돼요. 내어주고 우러러오는 권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겸손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